12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소견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장 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기브아 성의 사람들, 특별히 그곳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 분노했고 이제 그들을 치고자 한 마음이 됩니다. 일제히 일어나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그들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귀를 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을 쳐야겠다.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0명당 1명씩 사람을 뽑아서 군대를 이루어서 그 기브아를 치기로 그들은 결정합니다.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물론 베냐민의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은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죄 못지않게 레위인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대로 보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분노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전 지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는 말씀에는 머뭇머뭇거렸지만 자기 동족을 치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어서 그들은 지금 격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기브아성 사람들이나 레위인이나 또한 이스라엘 전 지파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귀를 막았고 그들은 모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소견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행하는 자신들 안에 있는 죄악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징계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려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엄청나게 크게 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됨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베냐민의 기브아 성읍을 치려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아 성이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요.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분량배를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제거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베냐민 자손에게 그 악한 일을 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어서 그들을 죽이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요, 자신의 지파에 속했던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을 내어 주기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전쟁을 택한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제거하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고요. 아주 칼을 빼는데 능숙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이 모인 사람의 수는 26,0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자손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자손의 사람들은요, 40만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지파 전 지파에서 모인 40명의 사람들이 이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숫자적으로 보면은요, 상대가 되지 않는 수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모든 마음의 준비와 결단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결정하기로 자신들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이제 여쭈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들의 관심은요,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기브아를 대진하여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서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서, 그 악행이 일어났던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요, 4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참패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것에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전쟁에서 패배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저물도록 울면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들이 운 것은요, 왜 울었을까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진 것에 대한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또 다시 이들은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이튿날에 베냐민 자손은 다시 베냐민 자손을 치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가게 되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베냐민도 이제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려고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베냐민 자손이 다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또 싸워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들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참패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가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요. 우리가 막 뭔가를 결정 다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만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뜻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뜻이 좌절되어지고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때로는 이게 뭐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 나머지의 지파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감정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돌아봐야 됐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죄악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지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그 궤를 모시고 있었고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혹시 이스라엘 이 자손들과 같은 지파들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귀를 막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징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썩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